네, 오늘 본문은 사도 중에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을 때 이제 신약 성경 중에 두 권의 책을 남겼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이요. 그 결론 부분에서 핵심 요절이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여기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아무리 나이가 많고 기억력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렷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결론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나 쓰는 건 아니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내가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씁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4번, 5번이 나옵니다. 정말 진중하게 부탁하는 얘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건 꼭 기억해라. 이걸 우리가 신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신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주께는 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그냥 우리가 그 분위기를 보면 알겠어요. 이게 아마 베드로가 남긴 두 개의 편지 중에 마지막 결론 단락의 핵심 요절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이해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신 분이 계세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영혼을 그분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루를 천년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각여삼추라는 말 있잖아요. 1분이 3년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내일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씀이고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만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회개하고 오늘 여기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인류 사상 가장 장수했던 사람 나이 여러분 아세요? 969세였어요. 그러니까 근 천년이죠. 천년이에요. 천년이라는 말은 뭐 이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아담 때부터 쭉 보면은
969세까지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100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일평생을 기다려준다 하더라도 그냥 하루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 일평생을 지겹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창조주,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심정,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나한테 하나님 뭘 기대하시나 회개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기뻐할까요? 의인을 기뻐할까요? 그는 의의 나라예요. 새하늘 새 땅이 의의 나라예요. 의인을 기뻐하죠, 당연히. 그러니 의인 99명이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의인 하나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았는데 의인 99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있다. 그 뭔가 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다음 절을, 앞뒤 절을 읽으세요.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앞뒤 절을 읽으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9절 가서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거기 나오잖아요. 주의 약속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말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여기 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리원입니다. 다 무엇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고향에 집안에 이제 저보다 연세는 훨씬 많아요. 큰아들이 저하고 동갑이네요. 근데 이제 학렬로 따져서 이제 저희 집안이니까 누님 되시는 분인데 결혼했죠. 근데 저로서 이제 매형되는 분인데 철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집에 가봤는데 면 소재지고 그 집이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제일 높은 곳에 있어서 그냥 마을이 다 내려다 보여요. 마당도 보이고 어떤 집은 마루까지 안방문까지 다 보여요. 근데 그 누님의 남편이 그냥 마루만 나가도 마당만 나가도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안방문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그 집을 그렇게 자주 취입을 하더니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집 여인하고 너무 깊은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그 집에서 다 보내요. 워낙 저희 누님이 착하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이 혈액 말기 환자처럼 그랬어요. 야, 그게 막 사람을 막 피를 말리더군요. 네. 다스리면서. 근데 제일 힘든 게 이제 동네 나가면은 막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네. 걱정들을 해주는데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떻게 흐르면서 그건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그 고향에는 인삼 농사 많이 짓거든요. 이제 여름 지나고 이렇게 하면 인삼들 캐가지고 이제 씻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인삼을 접어서 이제 이렇게 다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했다가 이제 시세를 맞춰서 파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 가가지고 그 인삼 자루를 밤에 다 자기 집으로 옮겨놔버린 거예요.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현행범으로 그냥 체포돼 버렸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절도죄니까. 이것도 인삼을 훔쳤으니까. 감옥에 갔죠. 근데 누님이 사남매거든요. 사남매를 다 키웠어요. 근데 집 밖에는 못 나가. 도둑놈 집 새끼들이라고 막 이러고 하니까 집 밖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몇 번이고 이혼할 수 있죠. 이혼하고 말고요.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동네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얼굴을 댈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누님이요, 남편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요. 대전 유성의 한 요양병원에 와 계시대요, 그 누님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너무 예수님 많이 닮은 거예요. 제자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매형 이렇게 돌아가셔서 얼마나 힘드시냐. 그러면서 매형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그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뭐 감옥 갔다 오고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저는 알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 영혼을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사랑하시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 사랑이 나를 향해서 지극하신지를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여기다 잠깐 적었어요. 안 적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은총, 은혜, 사랑에 대해서 우선 그분이 만들어주신 이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주 공간이 그분이 만들어주신 공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언제까지 이제 살다 간다. 그 주어진 시간도 사실은 이분이 시간의 주인이신 이분이 주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지구 모든 환경, 동식물들 하나까지 지금 이제 너무 가무니까 이렇게 단비처럼 뭐 약비처럼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남자인 나에게는 여성이 있고 여성인 우리 성도 자매 여러분들에게는 남성이 있어서 내가 짝을 찾아 결혼을 하고 내 몸속에 정자가 하나 있고 또 아내의 몸속에 난자가 있어서 그것이 수정을 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딸이 태어나게 해주신 거, 그거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심장이 있잖아요. 이 심장이 뛰는 힘, 박동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분이 주셔야 돼요. 안 주면 그냥 심장마비 와버리는데요.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드세요? 예, 목사님. 저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숨 쉬는 게 그냥 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폐에다 힘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숨 못 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게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총, 은혜, 사랑, 그걸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께는 너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뜻, 그것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으니까.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죽음이니까. 우주의 종말이니까. 백보자 최후의 심판이니까.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없애버리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 부실한 거, 나의 실수한 거, 내가 실패한 거, 셀 수도 없는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저지른 허물과 죄악들을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함 받도록 하나님이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무엇인들 아까워 하시겠는가?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께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천년이라도 하루 갔다 오셨으니까 그 한순간을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네. 뭐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네. 하나님 말씀 어겨도 아무 문제 없네.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조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면서 뭐 아무 문제 없어. 예수님 떠나면 어때?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어때? 잘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이 보시기는 뭘 보셔? 심판하시기는 뭘 심판하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는 뭐 언제 오셔? 그렇게 조롱하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 기억해라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평생 동안 50년 자기 일평생 동안 5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유대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 됐구나. 그리고 주전 586년에 완전히 쓸어버리시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진짜 진통이 순식간에 닥치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라고 하는 거, 그걸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라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았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혼을 부르시는 권한은 오직 한 분께만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으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당사자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됐으니까요.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어서 흑암과 어둠 속에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남은 자처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분을 아는 분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죽음이 다 와요. 그건 틀림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 100세 시대, 120세대 시대 뭐 큰 소리 쳐도 막상 딱 죽음을 목전에 두면 다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일찍 떠날 줄은 몰랐어요. 다 얘기합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에브리원입니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날 복음이 너무나 믿음 지상주의로 흘러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 때 핵심 메시지가 회개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제1성이 회개였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꼭 체크하세요.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회개의 믿음이에요.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도요. 1번이 회개예요. 2번이 믿음이에요. 네. 자, 왜 그러면 이 회개가 필요한가? 예, 첫 번째는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흙에서 왔으니 그러면 이제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이제 뭐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고도화돼 가지고 뭐 인공 장기들을 다 이식하고 그래서 뭐 120년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간밤의 한순간 같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심판의 범위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공허로 드러나리라. 원래 그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공허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이때 무슨 순간 실수를 했나? 무슨 잘못된 허상을 봤나? 그게 아니고 구약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다니엘 7장 9절에서 그분의 거룩한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막 강물처럼 흘러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우주 끝까지.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지구의 종말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발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사라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요엘 2장 3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을 직접 인용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개인의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주 종말의 심판입니다.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거다. 말라기 4장에도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올 거다. 그날에 모든 것을 다 살라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으니 그들이 심판받은 후에 둘째 사망 곧 유황 불못으로 다 던져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가? 예. 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개인의 심판, 우주 종말의 심판, 최후의 심판, 네,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 형벌까지, 네,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무엇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홍수 심판 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심을 받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저 북쪽으로 가면은 백두산이 있어요. 그 맨 꼭대기에 천지. 그게 무슨 흔적이죠? 화산 폭발의 흔적입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무슨 산이 있죠? 제주도에 한라산 맨 꼭대기에 백록담. 그 무슨 흔적이죠? 화산 폭발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울릉도 가보셨어요? 울릉도에서 우리 안수입생 오셨잖아요. 독도 가보셨어요? 화산암이에요. 화산암들이에요. 일본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막 용암이 막 솟구쳐 흐르고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예,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원 상태로 이 지구와 우주 세계가 공허하게 혼돈과 흑암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뭐 이거 무슨 얘기인가, 뭐 이스라엘 역사인가, 무슨 시문학인가, 뭐 예, 무슨 종교 사상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명력, 활력이 있어요. 또 이건 인격적 존재자예요. 그래서 그 눈앞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막 수술을 해요. 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막 명의의사처럼 말이죠. 진짜로 막 수술을 하고, 예, 이분이 막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 말씀,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과 말씀의 관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은혜와 진리가 그래서 충만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떡.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생명의 빛이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 가축들처럼 돼지처럼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도적같이 만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 몇 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몇 발? 우리 알기 쉽게 90발. 근데 뭐 우리 지도자들은 철석같이 믿어요. 절대 그 핵무기를 대한민국에다 안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평양에다 쓸 거예요? 아니면 북경에다가 쓸 거예요? 모스크바에다가 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쓸 거예요? 네? 절대로 대한민국에 안 쓰지. 아니 필요하면 쓴다고 말하는데도 안 믿어요, 우리는.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은 2030년 지금 7년 남았는데 그때 가면은 그러면 핵무기 몇 발이나 북한이 가지게 되는가? 200발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서울하고 부산 2발 있으면 되지만은 대전까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죠. 다가 웬만한 200개 도시면은요, 대한민국에서 하나씩 다 나눠줘도 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핵탄두만 23,000개가 넘어요. 그렇게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사망에서, 우주의 종말의 심판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 불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려면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다 이 죄값이거든요, 여러분. 죄값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죄값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피를 흘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피나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 피의 희생, 그것만 나를 죽음, 이 우주의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 지옥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사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그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이게 사랑이에요. 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저기 있어요. 친구도 나를 사랑하고 가족도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이거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은총과 은혜와 사랑이 진짜구나. 진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다 어디 가는가? 100% 지옥 갑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우리는 거룩하든지 속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거룩하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속하면 속된 거예요. 속된 것이나 또 가증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죠. 이건 우리 뇌리 속에 사탄 마귀가 다 새겨놨어요. 너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나?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왜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귀에 되는 대로 말씀하셨어요. 또 그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바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면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사를 나타내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보다도 보내주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주하시고 성령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도적처럼 오든 그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도적처럼 임하든 이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잔치에 들어가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게 무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품과 인격뿐만 아니라 그 행실 자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처럼 그렇게 다 바뀌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나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의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까지 걸어가려면은 아직 순례자의 길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사이에 미혹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죠.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이 마지막 이기는 자로 이 순례자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나?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보호자가 있어야 유치원에서도 받아주고 학교에서도 받아줘요. 보호자 없으면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 보혜사가 누군지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보면서 회개를 한 사람은, 아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희생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너 진짜 회개했구나.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런 증거로서 인을 치셔요. 그게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건 주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맹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침내 이제 이끄는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회개가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그런 증표로서 하나님이 인감도장을 꽝 찍으시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이 뭐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계시고 교회에 같이 계시고 목사님과 같이 계시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심이에요. 그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루 24시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순례자의 길을 완주할 때까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감화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시적절하게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역사하심. 누구의 역사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하늘 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에서 중보하시며 사역하시는 이 사역.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랑의 사역이에요. 사랑의 사역. 자, 이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그러면 알아요. 아, 뭐가 중요하구나. 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했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더 디바인 네이처 이거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무슨 어떤 교리나 의식이나 성례전이나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 안에 더 디바인 네이처.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 이렇게 말했어요. 신성한 성품이 이루어진 인격을 갖게 돼요. 인격 성품 자체가 바뀌어요. 신성한 성품이 뭐죠, 여러분? 믿음인가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오잖아요. 믿음은 그냥 스타트라인, 출발선이고요. 믿음에다가 덕을, 그게 덕성,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덕성. 거기다가 지식, 이거는 아주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아니에요. 그리고 절제, 인내, 그리고 경건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서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고 했잖아요.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게 바탕이 안 되면은 사랑한다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문제만 일으키고 다녀요. 하나님 영광만 가리죠. 사탄 마귀의 놀이기감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세 가지 덕목 중에 가장 귀한 덕목이고 이 사랑은 무엇의 열매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오는데요. 그건 나머지 부연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가족 추청 주일을 이렇게 맞으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허사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시고 뭐 남겨놓고 가셨죠? 땅을 남겼습니까? 건물을 남겼습니까? 정당을 만들었습니까? 국가나 제국을 세웠습니까? 책을 썼습니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도 12명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 사도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 종말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당부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사랑의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네.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가 돌봐야 할,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 먹여야 할 영혼들, 그가 누굽니까? 제가 이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최초로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겨준다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누구를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하나, 둘, 셋, 4명. 그래서 막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이게 기도 제목 첫 번째. 그다음에 틈만 나면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예. 제가 저희 아버지 말씀을 거역해 본 일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제가 아버지 말씀 안 들었으니까. 예수 믿도록 하고 해서. 싫다고 해도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자 한 사람이 제 옆에 있더라고요. 7명. 그래, 같이 재미나게 좀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딸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나 생기고, 9명. 하나님은 저에게 9명을 맡겨주셨어요. 집안 사람 9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나름대로는 사실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막 지나갔잖아요. 지금 뭔가. 그다음 오늘 새벽에 생각해 봤어요. 이제서 알았어요. 그 9명이 다 예수 믿었네? 그리고 배우자들까지, 동생들 뭐 남편 뭐, 그 다음에 그 자녀들까지 다 예수 믿네? 그럼 이 뭐지?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부산에도 뭐 큰 다대 교회, 또 월평동에도 무슨 예본교회, 뭐 서울에도 무슨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은 이야기 침례교회.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돌아와 가지고 뭐 새소망교회, 개척교회, 조그만한 교회지만은 거기서 유초동부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되지. 한민교회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 이제 돌아와서 또 사역을 하게 될 사람까지 막 포함하면요, 이게 교회가, 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건 특별한 케이스 아니에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를 동일하게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바울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의 종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나에게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희생이 똑같이 유해요. 이건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유해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에게는 120명이면 120명 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셔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이제 끝맺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눈 감고 머리 숙이겠습니다. 제가 묻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은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희생,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하심, 그냥 무심하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2023년 5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나도 하늘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느끼면서 제가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자기의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계시면 자기 오른손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하나님 그 손을 보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희생을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의 박수. 나같이 비천한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성실하게 사역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